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전히 봄날이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날이 되었는데요. 예, 이 따뜻한 날씨로 따뜻한 관계로 오늘은 좀 따뜻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예, 오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세기 20장 11, 12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바로왕, 즉 말하자면 바로왕 앞에서도 자기 이복 누이 사라를 우리가 누이라 하여 그 후궁으로 들어갔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죠. 아비멜렉에게 그와 같이 아내를 후궁으로 보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즉 낯선 땅,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그러한 나라에 살 때, 또 그들에게 우리의 알지도 못하고 낯선 땅에 갔을 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육신에 얽매여서 육신의 생활과 육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의 본분을 잊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신과 또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낙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적 두려움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것이요 아무리 사자와 같은 그러한 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됨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줄 알고 두려워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 하는데,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는 것은 아마르티키 와하루꾸니로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12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아버지 안에서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아들을 본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도 함께 묻히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앞에서 이제 앞으로 또 배울 것인데, 창세기 41장인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그렇죠? 이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흰머리를 하고 내가 수월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또는 그것도 번역된 말인데 서울이라는 곳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들이 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의로운 자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 없을 때,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세상은 생명이 없는 세상이요 죽음의 멸망의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가진 자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이어서 증거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이어지지 않을 때는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도 함께 묻히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중히 여기고 의로운 자의 열매 맺는 그 믿음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였는데, 이복누이는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나타내는 말로, 비록 사라와 아브라함은 근친 결혼을 하였으나 이는 영적으로 한 자매를 의미하고 아내가 되었다 하면 한 몸이 되었다 함이니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신앙 또한 한 아버지에게 받은 믿음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결혼이요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우리가 참 형제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의 자매라고 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소알로 갔죠. 결국 소알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소알이 망하게 되므로 산으로 가 굴 속에 거함으로써 어둠의 자식, 하나님을 대적하신 암몬 자식들을 낳았듯이, 그러나 룻이 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멸망의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와 같이 참 의의 말씀, 그 의에 나가는 믿음의 말씀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교회를 우리가 찾아 그 교회로 가야 됨을 우리에게도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빨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를 구분하여 교회도 어떤 교회를 가야 되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깨달아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강조하게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너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두루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하나님이 옮겨주는 그곳을 옮겨주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갈비는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천사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곳에 우리 목사님들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쓰인 동사인데, 그러니까 히투라지. 히투는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 이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하투에 대해서 이 칼빈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천사라고 하였고, 카리시는 신적 존엄성을 표현한 것이라 하였으며, 머피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하였으나, 스테벤버리는 원어상으로는 여러 신들이 나로 하여금 여러 나라를 방황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루 다니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연단하여, 즉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였을까요? 그들을 온전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악한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연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연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것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임을 말하는데, 그 연단은 바로 우리를 더 좋은 부활로,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그와 같이 연단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오라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당시 자신의 아내를 실제 루이가 아니라 하여도 루이라 하는 것에 관례적인 관습이었던 말도 있으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오라비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같은 동역자인 자매임을 나타낸 것이며, 사라를 이끄는 믿음이 앞선 자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즉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칼비뼈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그의 배필이 될 하와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 칼비뼈로 말했던 것은 뭐예요? 육신에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육신에 잠들 때 해석을 빼셨는데, 육신이 잠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때, 빠져서 즐거움을 삶을 살고 있을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필이 뭐냐? 갈빗대로 만든 것이 뭐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필은 남편이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배필인 것입니다. 그 배필이 될 때 여러분들도 훌륭한 그러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그와 같이 세워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필은 아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믿음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채찍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배필임도 우리가 됨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더라 하는데, 그대에게 베풀 은혜라 하는 은혜는 헤세드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자비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보내신 참사랑을 보이셨으니 아브라함도 그 사랑의 징표임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는 참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그러한 악한 행동보다 배나 더 악하게 갚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잊고 지나는 때가 더 많음을 우리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한 말씀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노비를 취하여 보내면 아비멜렉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과 소는 촌과 바카르로, 양인 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인 바카르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잠언서 14장 4절에는 소의 힘으로 온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는 주인에게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소는 충성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비를 보냈다는 노비는 우세 파우트와 빠짐으로 남종과 여종을 가리키는 날말로 주인을 뜻은 모르나 열심히 따르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들은 우리가 뭐랍니까? 무조건적이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따르고 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마 이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부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목회하는 종을 우리가 목사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목회자들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 뜻도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 의미를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장 15,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가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좋은 대로 너 보기,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내 보기 좋은 대로 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20절에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땅에 내어보냈지만 아비멜렉은 우호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영토에 우물을 파고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이 우물을 파고 하였다는 것은 바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함께할 그러한 믿음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네 오라백에 주어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네 수치를 풀게 하였다 하였는데, 1000개, 즉 은 1000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케세프 엘레프인데 1000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보면 은 약 11.4kg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돈으로, 이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던 잘못에 대한 속죄의 속전이고 동시에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화해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했다는 것은 케슈트 에나임 라크로 직역하면 내 눈을 가리우게 하였으니로 자신을 범하려고 한 아비멜렉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미인데, 칼빈은 베일을 가리운 것처럼 사라를 욕정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욕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 즉 말하자면 인간의 악함고 욕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범죄요, 욕심이죠. 우리가 저도 참 그 욕심을 좀 부리는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욕심을 참 버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욕심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그런 경우를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것은 내가 욕심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일을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했는데, 선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바로잡다, 변론하다 이 말입니다. 즉 사라가 수치의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를 할 때 부처님 얘기를 해서 중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고사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가 건국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옆에 무학대사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성계가 술이 취해서 대사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대사. 왜 그러십니까? 전하. 그러니까 꼭 대사는 지금 보니까 꼭 돼지처럼 보여요 했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예 하면서 전하께서는 꼭 부처님 같이 보이십니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난 대사에게 돼지라고 욕을 했는데 어째 나한테 부처 같다고 그러느냐 물으니까 다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인다고 했듯이 우리 참 모든 것들이 우리도 참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아들로 주님과 같이 다 보는 그러한 눈으로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20장 17, 18절을 이것을 마치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에게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이 다쳤던 태를 치료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아비멜렉의 약한 마음으로 사라를 취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함으로 범한 것으로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깨우쳐 치유케 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 낳는 아들과 딸들, 즉 육신의 생명으로 낳는 것만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는 것, 즉 나와 낳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여 기르는 것도 우리가 태를 연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합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것임을 여기서 우리는 함께 또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진리의 자를 낳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아비멜렉에게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이 열매 맺는 생명이 될 수 없었으나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주는 진리의 생명을 받아먹게 되니 이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즉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보면 디모데서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소리를 여러분들도 다 듣고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를 찾아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